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여 항상 따뜻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다른데요. 그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점은 정말 차원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차원도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깨닫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또 달라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여기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유다 지파를 말할 때에 제사장 얘기는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오히려 제사장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나 레위 지파를 언급했지 유다 지파를 언급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로서는 이 구원자가 온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유다 지파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부분을 거의 비밀스럽게 알지 못하게 이렇게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걸 해석한 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마귀의 방해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하죠. 이거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원의 설립자 토레이 신부 RA 토레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은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했으나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이걸 깨달으려면 특별한 은총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구원을 못 받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못 깨닫게 하는 거고 혼미한 영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이런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도 진정한 구원의 길을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 깨닫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추고 계신 겁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한 게 아니고요. 특별히 깨닫는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깨닫는 은총이 아니면 알지 못하게 그렇게 감춰주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총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설득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깨닫게 하는 은총을 부어 달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눈을 열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가 이제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 깨닫는 것이 다르다. 이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뭐가 다를까요? 기원이 다르다. 기원.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인간의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항상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불멸의 영생의 능력은 죄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간의 생명으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영원한 세계로부터 와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여기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멸의 영생의 능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영원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러니까 기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너무나도 깨끗한 영원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근본은 영원에서 왔다. 상고, 영원전, 태초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원이 영원에서부터 오셨다라는 거죠. 자, 영원으로부터 오신 분이라야 우리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 태어나게 하셨다. 라는 의미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은 기원이 영원입니다. 영원에서부터 오셨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죠.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의 기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요.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굳게 믿고 가슴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비교해서 소중함이 다르다. 첫 번째는 깨달음이 다르고 두 번째는 기원이 다르고 세 번째는 소중함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환상 중에 들었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계시냐면요. 나중에 진정한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진정한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새로운 대제사장이 온다라는 것을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고 정말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요, 제사 제도와 그다음에 제사장 제도와 성가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이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운 심혈을 기울여 세운 다윗 왕이 그렇게 세웠는데 그거로는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 새로운 대제사장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열심히 노력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러할지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세운 그 레위 제사장 제도와 성가대와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순종하며 드렸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귀한 것보다도 귀하다, 더 소중하다. 다윗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세웠어도 그것이 다 부정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그분만이 소중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출세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한다. 다윗 왕처럼요. 평생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전부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기도였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차원이 다른 구원자, 가장 소중한 분이다. 우리가 이분을 정말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정말 질적으로 다르고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런 소중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으로 부요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